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하고 기도 제목이 같죠, 보면. 근데 대신방을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 똑같아요.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세계보고마. 기도 제목이 다 거의 비슷해요. 특별히 육신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 제목은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생각하기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준 전도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십니다 그래요. 남은 자란 말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뒀다 그 말이거든요. 환난도 핍박도 다 넘어가게 하면서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자 남은 자들은요, 반드시 전환점이 와요. 어디까지 전환점이 와야 되죠? 복음 누리는 기도와 전도가 목적인 삶, 이거 회복하면 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와 전도가 목적인 삶, 그렇죠? 그 증인을 하나 소개하는데 오늘 성경을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소개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만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전도가 목적인 삶, 그것을 딱 정리하는데 777 기도입니다. 그죠? 망대, 여정, 이정표. 거기 복음 누리는 기도가 망대요. 그 다음에 전도가 목적인 삶이 이정표와 뭡니까? 여정이라 이게. 그죠? 777 기도가 지금 우리 30년 동안 받은 메시지 총 정리된 것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거든요. 여정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전환점이 뭘까요? 주일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 주일의 축복을 누리면서부터 전환점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뭘까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날, 그게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한 주가 첫날이요. 어떻게 한 주가 시작할 것이냐 중요하죠. 그렇죠? 주일은 한 주가 첫날입니다. 이날 요 회복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이요. 하나님 지금도 찾으셔요. 누구를요?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붙잡고 예배한 자거든요. 그러면 시편 50편 23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나니, 정말로 언약 붙잡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 구원이 뭐지요? 이 언약 붙잡고 감사드리는 이 시간에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언약 붙잡고 감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뭐 하는 것입니까? 반드시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왜? 말씀이 역사하니까. 한 주간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언제 옵니까? 언약 붙잡고 감사 예배드리는 시간, 이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한 주간 기도했으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응답이 있다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일날 말이요, 이 언약 붙잡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뭘 하면 되겠죠?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자라고. 그렇죠? 우리의 영육간의 연약한 부분들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 뭡니까? 응답이, 말씀으로 우리 기도 응답이 오거든요. 그렇죠?
뭐 하면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가 아니고 말이요. 이 말씀을 집중했으면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참, 녹취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녹취록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약속하셨지? 이 언약이죠. 이걸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뭐라고 약속하셨지? 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딱 찾았으면 그 붙잡은 뭡니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취하십니다. 이때 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랬단 말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부산 갈 것 같으면요, 치유사역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딱 두 가지만 해요. 뭐 하지요? 녹취록 줘요. 그러면 그 한 주간 있는 동안에 계속 녹취록까지 말씀 묵상해요. 그리고 호흡하며 기도해요. 그런데 암이 치유된다니까요. 암병 환자들 가면 거의 치유가 되어집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물론 호흡도 중요해, 기도 중요합니다만 뭡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말이요, 주일날 저녁에는 모여가지고서 말씀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 이렇게 약속하셨구나.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성경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토요일 날은 뭘 하면 되겠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응답 포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이렇게 성취하셨지. 그렇죠? 자녀들하고 말이요, 요거만 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자녀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각인불이 체일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인데 언약을 다 붙잡고 무슨 예배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라. 뭘 하죠?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되죠? 여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되는 거예요. 꼭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뭡니까? 산 믿음이 계속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온 가족이 모여서 주일날은 말씀 포럼하고, 토요일날은 뭐죠? 응답 포럼하고, 또 내일 주실 언약 말씀을 또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렇죠? 이 뭡니까? 주일의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대충 듣거든요. 그런 말씀 들으면 끝나거든요. 뭐합니까? 응답소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셔요. 이 광야는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못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먹을 음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엄청난 이 살인 더위를 피할 수도 없고, 또 밤에는 추워요. 전갈이 있죠. 불뱀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도무지 못 사는 우리 인도하셔요. 뭘 회복시키는 거죠? 이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 중심입니까?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이 광야거든요. 그렇죠? 광야라. 성막은 뭐겠습니까? 언약궤가 있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해요. 예배를 통해 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광야로 인도하셔요.
새벽 예배 절대로 안 나오는 분이 새벽 예배 나왔어요. 궁금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에요. 왜 새벽 예배를 나왔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기도 하고. 광야로 가지 말고 이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세요. 말씀 집중, 말씀 묵상. 그렇죠? 근데 뭐죠? 그 시작이 감사 예배요. 언약 붙잡고 말이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 시간 뭡니까?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소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일의 축복을 놓치지 마셔요. 저는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성막 중심을 회복하는 것이라. 뭐죠? 언약의 말씀. 이거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성취된 언약, 유월절 양의 피, 성취된 언약, 가난, 그렇죠? 회복하는 시간이거든. 옆 사람과 이 사람은 주일의 축복 누립시다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복음이 이해가 되는 전환점이 또 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이 말씀을 자세히 듣고 묵상하면서 응답받다 보면 이 시간표가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요. 복음은 이게 복음이구나. 뭐죠? 창세기 3장 이해됐다 그 말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그렇죠? 아니 물고기 물 떠나고 모든 문제 다 오지. 나무가 거기다 뿌리 뽑혔다 모든 문제 다 오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원리? 창조 원리 벗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창조 원리가 뭔데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거든. 하나님 떠나서는 뭡니까? 영적 문제예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근원이라 하면 결과는 뭡니까? 이거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답이요. 여인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이해된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요. 결과가 뭡니까? 영적 문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절 복음이 답입니다. 복음만 답입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 자, 이렇게 되어지면 몇 가지 결과가 와요. 첫 번째는 뭐지요? 역사가 보여요. 지나간 역사가 보여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 없는 강대국을 사단이 붙잡고 뭘 했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재앙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해요. 당연하지.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게 했거든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뭐 했습니까? 철저하게 강조한 게 뭡니까? 신자 참배거든. 그렇죠? 여러분, 강대국이라는 나라는 사단의 총집결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멸망당했잖아요. 이게 보여요. 왜 힘 있는 강대국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재앙 만들어내고 우상숭배를 강요하다가 멸망당했는지. 뭐가 한 짓이죠? 복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한 짓이라 이게 보여요. 그리고 가문이 보여요.
이건 반드시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복음 없는 우리의 가문에 사단이 무슨 일을 반복해 저질렀는지, 그렇죠? 유전입니까? 전입니까? 아니요. 성경만 말씀하기 뭡니까? 영적인 대물림이라. 그렇죠?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면 언약적인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우리 가문에 복음이 없었고 이 영적 문제가 흘러왔고 내까지 왔구나. 우리 자녀에까지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요. 기도하면 죽어요. 기도한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거든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 창문 열어놓고 뭡니까? 찰레 기도라. 소리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다니엘은 한이 있어요. 무슨 한이 있죠? 선민이 언약 놓치고 우상 숭배하다가 강대에게 포로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어놓는 거예요. 뭘 회복되기를? 예루살렘 회복되기를. 뭐 회복이요? 언약 회복되기를. 그렇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요. 언약적인 한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기도를 멈춰요?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대신방을 다니면서 말이에요. 이 얘기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잘 알거든.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게 있어요. 기도하시더니 말이에요. 드디어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시작을 해요. 절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복음 받고 걸어서 예배 왔더라니까. 대신방 하는데 걸어가지고 이 사람은 뭘 체험했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요 모태신앙이래요.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다녔는데 이런 고난이 왔대요. 아무리 해도 해결할 길이 없더랬는데 장로님 만나가지고서 복음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제가 승리했어요. 제가 지금 치유됐거든요. 종합병원일 때 치유됐거든요. 저는 이제 그야말로 치유 사역을 하면서 이 지역을 복음할 거래요. 영적 문제에 있던 사람은 그걸 치유받으면 뭡니까? 이게 사명자라. 그렇죠? 언약적인 한 가문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끊으시기 바랍니다.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뭡니까? 복음 명무가 이룰 수 있도록. 그게 뭐 하도록?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시대가 보여요. 왜 40%의 가정이 해체가 되고 있는지. 10월 때면 다 노인들 살고 있잖아요. 점선은 없잖아요. 근데 그 노인들이 사는데 말이에요.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데 거의 어린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가 이혼을 한 거예요. 누가 기른단 말입니까?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가정이 해체가 되고 있어요. 자살자가 하루에 40여 명 자살을 하고 있어요. 5대 정신질환이 날로 더 급증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향해서 전파되었던 것처럼 말이요. 5대 정신병입니다. 뭐죠? 우울증이요. 뭐죠? 조울증이요. 조현병이요. 그리고 공황증이요. 중독이요. 이것을 가리켜서 5가지 5대 정신질환이라는 겁니다. 치유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영적인 질병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미래가 예측이 되어져요.
3단체의 이 엄청난 휴증, 각종 종교의 휴증, 불교도요 뭐하지? 명상합니다. 그렇죠? 3단체가 뭘 하고 있습니까? 명상을 통해 접진시키는 거예요. 대표님 시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겠죠? 심각한 정신질환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이때 2030, 2080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레몬드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보이면 돼요. 이게 정말 보이십니까? 이게 안 보일 것 같으면은 우리는 보이는 것 가지고 속아요. 그렇죠? 진실과 사실밖에 몰라. 틀린 건 아니니까. 근데 뭐가 안 보이죠? 영적 사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죠? 영적 사실이라. 눈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집중하다 볼 것 같으면 이게 이해야 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렇죠? 옆 사람 물어보세요. 눈이 열리셨습니까? 물어봐요. 창세기 3장 사건. 그렇죠? 유일한 답은 복음이라. 활짝 열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죠? 오직 복음이라 그 말이거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신질환 이 병은 뭐 눈에 보이고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급속도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뭐죠? 나를 발견하는 전환점이요. 문제가 뭐죠? 복음은 완벽한데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세계 복음화는 분명한데 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집중하면 돼요. 그렇죠? 여기 발견돼야 돼요. 복음은 완벽하고 하나님도 전능하신데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내 뭐지? 불신앙이요. 세계복음화 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데 집중을 통해서 뭡니까? 영적 힘 얻으면 돼요. 날 바꾸면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바뀌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말이요, 자녀를 교육할 적에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자녀에게 주제를 하나 줘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난 예배를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한번 정리해 봐라. 왜 이제 자녀들하고 이제 포럼을 한단 말이에요. 난 예배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확인해 보자. 이번 주간은 우리 헌금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기 생각을 정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 생각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으로 하나하나 정리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해서 유대인의 우리 자녀 렘넌트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뭘 바꾸는 거죠?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내 생각을 놓고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맞는지 뭘요?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내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뭐 하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다 소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세계복음화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거요. 구원받고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복음화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계 구원하거나 세계 복음화라. 이게 누구 소원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렇죠? 천국에는 불신자가 없잖아요. 불신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뭡니까? 기도한다 그 말이거든요. 목사 목회를 해요. 교회 부흥이 목적이라면 그건 자기 소원이거든요. 그렇죠? 세계복음화 목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소원이 바뀌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다면요, 관리를 잘해요. 아니, 주인이 맡겨준 건데 관리해야 되죠. 그리고 주인이 원할 적에는 기쁨으로 드려요. 여기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네 번째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는데요. 아니요. 나를 통해서 누가 하신 것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100%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100%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보고 네가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축복하시고 말이에요. 그렇죠? 나는 내가 100%한 것 같은데 아니요. 100%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없어요. 내 것이 없고 내가 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뭐죠? 깨끗한 그릇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기다가 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마음껏 담아주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고 계속 사용하셔요. 그렇죠? 뭡니까? 내가 바뀌는 전환점이요. 틀림없이 바뀝니다. 그렇죠?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거든 바뀌어요. 뭐가 바뀐다고요? 내 생각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해야 돼요. 그렇죠? 뭐죠? 내 소원이 아니요. 내 소원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 소원이 뭡니까?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나님의 큰 톱니바퀴가 있어요. 여기에 딱 물리면 하나님의 톱니바퀴 돌아가면서 내 소원 따라 돌아가는 거라 이게. 그의 나라 그 애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 도와시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전환점이 딱 와요. 여기까지 쭉 말씀을 말해요. 총정리해서 뭡니까? 바울의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울의 주전이 있어요. 복음 깨닫기 전에요.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육체를 따라서 나도 자랑할 거 많은 사람이야. 그렇죠? 많죠.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수학한 사람이에요. 배경 로마 시민권자요. 가문 왕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사울왕의 가문이라 이게. 성공
사내들은 공회원이요. 70인 속에 들어가는 거죠. 성공한 사람이요. 종교 바리새인이요. 성경, 구약 성경 다 외워요. 얼마나 성경 많이 하는지. 성경 학자요. 그렇죠. 그리고 열심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 쓸 만큼 열정이 보통 열정이 아니라 이 정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 가지고 준비한 사람인데 그 다음은 뭐지? 안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으로 영적인 욕구 충족이 안 되지면요, 큰 무것도 안 채워집니다. 그렇죠? 등산을 올라갔어요. 정상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올라갔어요. 정상에 올라갔어요. 좋죠? 시원하고 다 좋아요. 좀 있어 보세요. 그 다음은 뭐지? 정말입니다. 복음은 영적 욕구 충족되기 전에는 그 무엇도 안 채워져. 그리고 영적인 이 고난,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고난이 들리는데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울의 큰 전환점이 왔어요. 어제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이요. 이 전환점이에요. 대제사장의 구속영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막 달려가다가 큰 빛을 본 거예요. 뭡니까? 복음빛이 강하게 비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여기서 뭐지요? 복음을 강하게 체험한 거라. 그러면 뭘까지 봤죠? 사명까지 봤어요. 너는 전도자를 내가 선택했어. 그것도 예루살렘과 전 이방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택한 나의 그릇이야. 뭘 봤죠? 복음을 강하게 체험하면서 뭔가 사명까지 체험한 거라.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의 얘기죠. 그리고 제자들과 며칠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복음을 체험을 하고 사명을 받고 나서 제자를 아나니아를 만나고요. 제자들과 며칠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22절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여 유대인을 당하게 했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이 바울이 오늘 보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랑했던 거, 이것들이 내게는 해로운 것이었어. 왜 해롭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에요. 오직복음 가능할까요? 삼성 이정우 회장이 오직복음 가능할까요? 그것 때문에 복음서 들어오지 못했다면은 어느 날 오는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는 고난,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 피할 수 있나요? 없어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필요한 것인데 이게 내게 해롭구나. 그러고 복음을 안 지식이 가장 귀한 지식이요. 뭐 같아요? 아, 이게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이게 자랑했던 것, 귀하게 했던 것이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 배설물 같은 것이었구나. 가치를 월드렸단 말이죠.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문터 가운데 말이요. 크게 성공을 했어요. 재벌이 됐어요. 돈, 배설물이야. 오직 복음. 이거는 복음, 목적의 복음의 도구야. 그렇죠? 이런 우리 후대가 나와야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뭘? 발견되기를 원한대요.
주님이 찾을 때 발견되어서 그야말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해요. 결국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의 전환점이 뭐였죠? 복음의 빛을 강하게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정말로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바꾼 전환점이 되었어요. 이런 역사 있기 바랍니다. 제가 말이에요, 기도할 때 이따 이런 기도해요. 누구와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 담에색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근데 이 담에색 사건은 잠자다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복음 듣는 자리에 있다 보면 어느 날 강한 복음의 빛이 내게 임하면, 그렇죠? 이 담에색 사건이거든. 주여, 저에게도 모든 언약의 백성들에게 담에색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느 날 복음 말씀 듣다가 말이에요, 복음 빛이 강력하게 비쳐서 내 안에 있는 어둠과 모든 부분이 빛 앞에 무너지고, 그렇죠? 정말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담에색 사건. 한 주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도 담에색 사건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언제 일어날까요? 그건 몰라. 어제 우리 왜 그 의정 반석교회에서 핵심을 했잖아요. 참여했는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강북 지역은 가장 흑암이 강력한 그야말로 영적 최전방이거든. 제주도하고 강북이 영적 최전방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전국에서 언약 가진 핵심에 멀리서 참여한다는 사람들은 그냥 아니거든요. 그렇죠? 멀리 있는 사람들이거든. 쫙 보고 빛을 비추는데 말이야, 어떤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강북에 있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전도자가 움직일 때 성령의 바람이 불거든요.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부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그렇죠? 네가요, 복음의 빛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복음을 체험하는 거라. 그리고 뭘 받았습니까? 1000명을 받은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올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전환점이라. 주여, 오늘 이 성일날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전 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쌓여서 이 시간표가 온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내 정체성의 기도입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정체성. 오늘 렘넌트가 그랬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너는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망할 수가 없지 않나. 넌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죠? 너는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있는 언약의 사람이야. 함도를 통해서 세계를 보고 마신대. 절대 불가능하지. 네가 하면 절대 불가능해.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 가능한 거야. 그렇죠? 요 정체성을 다 가지고 영적 군사요. 뭡니까?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예요. 그 대신방을 다니면서 말이에요, 어느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대신방을 다니면서 70지역 이거 찾으러 다닙니다. 그렇죠? 대신방을 하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그 언약의 대신 받는 가정의 그 지역을 보면서 이걸 찾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군사, 영적 전쟁을 알겠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흑암을 꺾으면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것이죠. 영적 군사입니다. 영적 의사입니다. 뭐죠? 치유하는 것이죠.
영적 질병, 아니 육신의 병에 의사가 치료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뭐 얼마나 의학이 발달되게 되면 치료하면 되는데, 영적 질병이거든요. 이건 보험 가진 영적 의사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사명자를 찾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금요철야 기도회 때 그랬어요. 좀 이 문제 가진 분들은 오게 해라. 우리 말씀도 선포하고 나서 목사님들 진짜 치유 기도하자 할 겁니다. 왜? 보험 가진 사람은 할 수 있거든요. 보험 가진 사람은 우리 후대를 준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가 말이요, 영적 문제인 자녀가 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주신 메시지인데, 이건 양쪽 가문에서 흘러온 영적 문제가 합쳐가지고서 자녀에게 만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하는 것이 이게 자녀를 치료할 수 있는 큰 비밀이다.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양쪽 가문에 흘러내리는 영적 문제가 합쳐가지고 자녀에게 임한 것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치유된다. 그런 결론이 나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이 평생 언약을 나와 맺은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생 언약을 우리 가정이 붙잡은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언약은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이 언약은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입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이것이 뭡니까? 평생 언약을 내 약속으로 붙잡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 잡은 자를 통해서 뭡니까?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이게 비밀이라. 알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이루실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평생 언약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옵소서. 그렇죠? 응답받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환점이요. 붙잡고.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나를 통해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환점을 소개했습니다. 이 전환점을 약속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그야말로 전도자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전도자의 전환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바꿔야 될 것인가, 내 바꿀 시간표는 무엇인가를 발견을 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다가 내가 바뀌어지는 전도자로 거듭나는 언약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증인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